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평안한 그런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파랑새라는 그런 소설 여러분들 아시죠? 그 파랑새라는 소설을 썼던 그런 그 벨기에 작가인 메테르 링크는요,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의 책을 써내려간다.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공허한 페이지로 남겨놓는 사람, 또 충실하게 페이지를 메꿔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의 책은요, 우리가 이 보통 책과 다른 점이 고쳐 쓸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그냥 책은 남이 이렇게 대필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인생 책은 남이 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한번 쓰면 다시 수정할 수 없이 그 페이지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이 모습을 평가할 때 터진 웅덩이와 같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요, 고쳐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고 고쳐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쳐서 탈 수 있는 차가 있고, 고쳐서 탈 수 없는 그러한 차는 폐기 처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써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어제 말했던 것처럼 뱃띠를 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뱃띠를 유브라데로 가져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이렇게 4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서부터 그 유브라데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가야 되는 거리로서 거리로 한 600km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거리, 지금도 그 정도 거리면 쉽게 왕복하기 힘든 그러한 거리인데요,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그마치 2번이나 그 먼 길을 왕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유브라데에 가서 그 뱃띠를 감추라라는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고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는데, 그때 감추었던 그 뱃띠를 다시
찾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뱃띠를 그들에게 어떠한 상징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원래는 뱃띠는 유다 백성들이고 그들은 원래 거룩하게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유브라데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바벨론에 가서 그 뱃띠는 그 물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썩게 되죠. 그래서 아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폐기처분된 그러한 물건에 불과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뱃띠를 가지러 간 그러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아마 뭐 몇 개월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났는데 그 썩은 뱃띠를 허리에 차고 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시청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 이 7절 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렇게 썩은 뱃띠를 이렇게 띠고 왔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도 아니고 뱃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요 이제 쉽게 끊어져 버릴 그러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이 폐기 처분될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왜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었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거에는 도덕적인 그런 교훈 정도로 가볍게 들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자의 말들, 특별히 그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다 얘기하시고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평안하다 막 그러한 메시지를 자기들 듣기 좋은 말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그러한 이 마음의 그릇도 안 됐었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이 질병 중에서 암이라는 질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온몸에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들 이게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수준이 있죠. 특별히 어떠한 의사들은 이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오픈했다가 다시 덮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퍼져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의사조차도 그 환자의 그러한 생명을 포기하게 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그러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은 뱃띠로서 이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보고 있죠. 11절 같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오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11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듣지 않은 것이 그들의 이러한 버림을 받게 되는 폐기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교만이다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내 스스로 매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조금 더 담아두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썩은 뱃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선수는요, 코치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는 그러한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학생은 어떠한 학생입니까?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마 좋은 그런 학생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지만,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스틸 찬스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폐기 처분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페이지를 또 써내려 갈 때에 여러분들 의미 없이 공허하게 그냥 그 페이지를 빈 페이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그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하여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이 페이지 속에 의미 있는 것들을 적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짓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페이지 속에 분명히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오늘 한 장을 써내려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빈 상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귀한 우리의 삶의 공백들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폐기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